2024년 6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과 선교 한국.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우리 자유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그래서 증거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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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 새벽에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보좌의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주님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저수를 예배라 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 불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이 자유한국을 위해서 예수한국 통일한국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오듀산 통일전망대에서 이 새벽에 기도드렸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 북쪽 하나님 송악산을 향하여 개성 방향을 향하여 저 평양 방향을 향하여 저 북쪽을 향하여 또 외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메아리가 반드시 저 북한 땅으로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업단체들과 모든 개인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 위에 주여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돌파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사업체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재정의 축복이 하나님 번영함이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이 사라가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 이 우물판 증거를 내가 우물을 팠다. 이것은 우리의 지역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양들이 먹을 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삭이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일들이 그 언약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 그런 갈등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맺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왕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해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 보고 혀를 내찹니다. 이야,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맺었고, 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맹이 되고, 또 동맹을 또 뭐 확장시키고 동맹을 또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한국이 독립한 지 건국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그 권한과 대통령의 그 힘입니다.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을 향하여 동맹을 맺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또 자유 통일을 북진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일에 정말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지해 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오늘 주변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걸 보고 이 아비멜렉이 또 놀랐을 겁니다. 야,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구나. 아마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아비멜렉이 볼 때, 야, 어떻게 세상에, 야, 사라가 전에는 내 누이라고 해서 아내 삼을 뻔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태의문이 다 닫아지고 또 종들의 태도 다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다 기도해 주어서 이 아비멜렉의 가문이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다 오히려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 사라의 몸에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드디어 태의문을 여시는 이 장면을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야,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대단하셔. 자,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증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면은 오케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뭐 장관이 있어도
뭐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뭐 이렇게 또렷하게 나라를 만들거나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나라의 근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는 그 여자의 몸에 아무 일 하지 마라. 노 터치라고 했죠. 그랬던 이 사라가 드디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을 낳은 일이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태문을 열겠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해라. 또 그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백세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나를 웃게 하시는군요. 껄껄껄 혀를 찰 수밖에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또 아내를 자기 아내라 말도 못하고 그냥 당신은 어차피 이복누이니까 그냥 내 시스터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인생이 쫙 펴지지 못했을 때 이제 드디어 사라가 정말 드디어 my wife, my son 이렇게 이제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럼 애들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 없어요. 이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근데 드디어 사라가 정말 아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제 100세에 자기 남편 100세 때에 그것을 지켜본 사라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맨날 자기 남편이 나는 자식이 없어서 사옥이 됐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줍니다. 당신 내가 자식 못 놓으니까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아들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낳았더니만 이 하갈이 이 사라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이제 그 자식까지 이스마엘이 오늘 놀립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는 사라를 희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식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다. 성경에서는 이삭을 놀렸다. 그 어린아이를 놀리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근데 얼마나 아직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된 아이고 이제 젖을 떼고 그 애를 그 큰 애가 지금
이스마엘은 14살, 13살 이때쯤 됐으니 이제 갓 태어나고 이제 졌을 때 내가 이제 해봐야 생후 1년도 안 된 애를 희롱을 했다. 뭐 애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응?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라가 100년 만에 자기 90년 만에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은 아브라함의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를 통해서 네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이삭을 얼마나 보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다 필요 없고 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이에요. 부인이 둘이긴 하지만 정실 부인은 사라이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혈육입니다. 자기 DNA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큰 얘기를 합니다. 내쫓아라.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매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더니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일로 가정사일로 근심했다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13년간 키웠던 그리고 이쁜 젊은 아내 하갈, 이 하갈은 야살의 책에 보면 애굽에서 이 애굽 왕이 종을 줄 때에 이 자기 궁중에 있는 이 자기 그 공주라고 그래요. 공주. 젊은 여자예요. 굉장히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니까 어떻게 보면 첫 태의 문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가족사가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전쟁. 사라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내쫓으세요. 다 내쫓았어요. 사라는 그걸 다 본 거예요. 이 일이 앞으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와 자기 남편에게 있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내쫓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에요. 가정사 여러분, 가정이 쪼개진다는 거, 여러분 부부도 이게 나눠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식까지 있는데 한 가정에 두 살림이잖아요. 한 가정에. 그런데 하나를 나눠야 돼. 자식이 둘이야. 그런데 한 자식을 내쫓는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삭에서 나는 아이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성경 창세기는 정말 이 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언약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줘요. 자, 이 창세기 21장을 예수님 시대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과
사라의 몸에서 난 여인, 사라를 통해서 난 여인, 사라에서 통해서 난 이 아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기도 때 읽은 적이 있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지난번에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 읽지 말고 21절에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육체로 난 자. 이것을 바울은 5장에서 할례와 무할례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 있는 자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갈과 같이 종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육체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장 이 할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자, 난지 8일 만에 이삭처럼 할례자의 조상들 때문에 자기 조상들과 자기 동족들에게 내가 이 할례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난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할례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는 할례는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 확정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 십자가가 이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말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일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말하면서 육체가 뭐냐?
종의 멍에가 뭐냐 할 때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육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멍에고 육체의 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갈과 같은 사람,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까 말한 것도 이삭을 따라 난 자라야 유업을 받는다. 예. 기업을 받는데 그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인물이 약속 있는 자와 약속 없는 자가 나눠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해석하기가 당황스럽죠. 그래서 약속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들도 육체 욕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이잖아요. 디자이어입니다. 야, 나도 야,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책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게 이 5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육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종의 영을 가진 사람, 종의 영. 하나님 나라를 받은 담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상속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주신 것은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는 사람,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 성령의 지금 임재하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사람. 예.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장자의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난 자, 또 사라의 몸에서 난 자와 자유 있는 여자의 몸과 종의 멍에를 가진 이 하갈을 비유하면서 육체를 따라서 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난 자. 왜 바울이 이 둘을 비교하면서 육체로 난 자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또 세상에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욕망이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주술, 교회에 다니면서 점을 치고 무당을 초청하고 이런 일은 주술, 또 탐심,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엄난했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디안, 음행하는 도시,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어저께 하나님의 나라를 1월 낮 설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교회에서 뭔가 잘 일어나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네. 그러면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내가 잘 되겠네 하면서 그 정욕을,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명예, 나 목사야, 나 선교사야, 나 인생의 일이 잘 되고 있어 하면서 그 잘됨을 인해서 또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정욕과 그 뭡니까 디자이어,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을 못 박아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게 믿으면 안 된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순교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먼저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바울은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바울같이 회심하지 않은 많은 동료들에서 바울은 또한 더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40에) 감한 채찍질을 이 뭡니까? 퇴장이라 그러죠. 이런 일을 5번 받았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싱가포르에서 퇴장이 있습니다. 한 대 패면 거의 졸도할 정도죠. 그럼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붙들려 잡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채찍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바울은 살아있으나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돼서 죽은 줄 알고 쓰러졌으니까, 졸도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또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울 사도다. 오늘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박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소설이나 무슨 재미있기 위해서 창세기에 참 재미있네 이렇게 읽으면은 그 뜻을 모르고 읽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심각하게 진리의 영역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놀라운 진리가 계시되어서 바울 통해서 앞으로 바울처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또 편지를 썼고, 앞으로 계속 살아있는 또 우리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눈이 열려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박해를 받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만 안전하면 나는 자유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율법은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지금 중동에서 또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반유대주의부터 해서 서로가 서로를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들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 계속 어딜 가든지 율법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뭉치고 있으니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더라도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사라에게 주시고 사라가 그 아들을 인하여 웃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의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여종 이스마엘도 아버지 또 이삭도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들까지도 하나님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각 족속과 백성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자기의 생명과 하나님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그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길갈 제자교회 위에도 하나님 주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